감사합니다. 오늘 회복을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춘기쯤 되는 자녀들을 두신 지체들은 아실 텐데 우리 어른들도 다 사춘기를 지나셨죠? 사춘기 아이들과 이렇게 청소년부 부서에서 어려움이 아이들이 대답을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굉장히 단답이랍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어땠니? 그러면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이 순종의 원리도 좀 그렇게 배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는 말씀에 나와 있으니 사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깨닫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라고는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누지 않았었구나, 그냥 잘 하라고만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결단과 순종, 하나님이 무언가 회복하시려고 할 때는 금방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무너지거나 망가진 것들은 또 시간을 들여서 회복하시거든요. 한 걸음 그 순종이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순종을, 이 회복을 위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10장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에 사인한 사람들, 그 언약의 말씀을 임봉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붙이는 거죠. 양초나 이런 걸로 녹여서 거기를 딱 붙이면서 거기에 사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사인하고 임봉하였으니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누가 고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임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말룩, 하림, 바하나인이라 해서 이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막 공부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한 명 한 명이 다 거기에 적혀야 했는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약, 순종하는 그 문서에 자기 사인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즉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찬성한다 하고 자기 자신을 오픈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다는 거죠. 이게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교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개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내가 누리는 유익과 손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그 익명성 안에 숨을 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싫어도 다 드러나고 각자의 이름이 거기에 다 적지 않아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마치 좀 강요되는 것처럼 그런 구조 속에 있으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반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집단 속으로 모이게 되고, 앞으로 아마 이것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 점점 도태되고 숫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렇게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분포에 의해서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 시대의 상황이나 지금 교회 상황 자체가 점점 교회는 말하자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하셔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종의 방식이 처음에 반응으로 시작된다는 것에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익명성 속에 숨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는데 그 뜻,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순종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야 시작된다는 거죠.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순종하고 싶은데 조금 하다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가 뭔가 가르칠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자녀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에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대답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 부모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다음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순종, 그리고 변화, 회복, 그리고 양육,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모인 분들의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 속에 숨어서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은 내가 반응하지만 어떤 것은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에는 찬성하겠지만 어떤 것에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사실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뜻에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반응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 삶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정말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힘든데요, 한 달 정도만 운동을 해도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걸 규칙적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물며 순종하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회복의 일들을 시작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하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어딘가에 숨어 계셨었다면, 그래서 미루고 계셨더라면, 혹은 내가 뭐 이렇게 킵할 수 있는 거는 킵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거절하는 그런 반응을 갖고 계셨다면, 그 반응을 조금 바꾸어 보시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좋든 싫든 일단 반응을 해보시면 좀 이 순종, 나의 순종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응에 이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는 과정이 먼저 선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그 앞에 나온 말씀, 뭐 새벽기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9장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울고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서 우리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구나 하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한다. 근데 마음을 안 주셔서 못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셔야 순종한다는 말 자체에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이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손해가 돼서 그 말씀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나는 안 하고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좀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유리하면 따르지만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종을 하시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마음을 주시면 하겠다. 마음 언제 주실까요? 마음을 주신다는 말을 좀 바꾸면 내 시간도 넉넉해지고 좀 상황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되고 물질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죠. 언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순종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든데 여기다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뭘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는 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 정말 내 인생의 작은 것부터. 주님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웠어도 오늘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말을 이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분들은 안 변해요. 마음을 안 주셔서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걔가 계속 잘못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죠. 계속 지옥과 같은 삶을 사실 겁니다. 백성들이 오늘 맹세하는데요, 29절을 보시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 때 지옥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거를 안 지키느니 저주를 받는 게 낫다. 왜? 안 지켰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온 파멸과 지옥 같은 인생, 깨어진 관계,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순종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순종은 그래서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마음을 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라고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기의 그 중심과 욕심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뭘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거 마음을 먹는 거, 마음을 결심하는 거, 이게 순종의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마음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잘해주라는데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런 건 너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성공을 뒤로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게 진짜 생명이 그 길에 있다.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마음을 먹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내 마음을 말씀을 따라 바꾸는 겁니다. 목사님이라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이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안 살아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 상황이 안 되니까 안 한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렇게는 순종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못해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순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반응하고 결단하셨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순종에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 다음에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순종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이것도 순종이 안 돼요. 금방 힘을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신 거는. 기도를 안 했었는데 이제 기도를 좀 해보려고요, 안 되셨을 겁니다. 안 돼요. 그렇게는 원래 사람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안 세우는데요. 내가 먹는 걸 다 바꾸고 내가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거나 잠자는 거나 다른 노는 거나 이런 걸 빼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다이어트 계획이 성공하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순종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함께 서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건데요, 28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거든요. 근데 이 계획들이 무슨 새로운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근데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지키겠다고 정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관계 면에서의 이 순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러니까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섞여요. 아시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결혼할 커플을 만나면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할 수 있는데 정말 세계관이 다르다고,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살려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평생 그런, 말하자면 내 배우자를 전도하려는 사명이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떤 커플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 안 그러고 시작하면 절대 이 두 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꾸 우상을 데리고 들어오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돈을 쓰는 기준도 다르고 시간을 쓰는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저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결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뭐 나무를 패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식일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 이방 상인들은 무역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안식일에 가져오면 그날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신 그날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어려서 배우셨죠? 안식일에 뭐 사 먹지 말아라,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그 사 먹냐 안 사 먹냐, 일하냐 안 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소방관들은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경찰관들도, 응급실 의사나 간호사님들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에 일을 하셔야지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쉬었냐 안 쉬었냐가 아니고 세상의 리듬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 것이냐,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속해서 기계처럼 굴러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창의적이 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못 쉽니까? 안 쉬고 일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쉬고 일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것 같아서, 안 쉬고 일해야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또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쉬면 이 세상에서 그 성공을 향한 대열에서 도태되고 뒤처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쉬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런 것들은 그 안 쉬고 번 돈으로 다 메울 수가 없는 상처들과 아픔들이죠. 평생에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쉬지 않고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안식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피곤하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서 쉬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겠다고. 힘이 남아 돌아요. 그래도 쉬셔야 돼요. 멈추시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서 뭐 행동하는 거죠. 다른 걸로 해결하고. 근데 하나님의 리듬은 땅도 6년을 경작했으면 1년을 쉬게 하는 것이었고, 여기 이제 빚을 진 사람들도 7제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순종도 구체적으로 다시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이 모든 물질들을 우리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쓰이는 나무나 토지 소산의 첫 열매나 마다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집의 큰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레위인들이 아니면 그 아들들을 뭐 이렇게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게 하는 대신에 그 아들들에 해당하는, 맏아들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전에 내도록 하셨습니다.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맏아들을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서 문서에 명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다 함께 결정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스케줄표를 꺼내셔서, 보통 핸드폰에다 메모하시잖아요 요새는. 스케줄표를 꺼내셔서 다음 주에 무슨 요일에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나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음 주에 이 시간이 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나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인데 정말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 시간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그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하셔서 이 시간은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 2시간, 3시간씩 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10분 정도? 20분? 30분? 그렇게 늘려가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힘들게 하시면 못합니다.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기도 하거든요. 앉아서 성경 보라 그러면 3시간 성경 보라 그러면 보겠는데 사랑은 못하겠다 내가 저 인간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랑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번 주에는 한 번 이상 내 배우자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한 번 이상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미안하다는 말, 감사의 말 한 번 이상 꼭 하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왜 이래?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어려운 거니까, 안 하던 거니까 그걸 넘어서셔야죠. 새삼스럽게 왜 이래라고 말하면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라도, 아무리 그 인생이 피폐해져 있어서 막 자꾸 말썽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라 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결단하여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조금씩이지만 말 한마디라도, 뭐 전화 한 통이라도, 뭐 조그만 거지만 뭐 밥이라도 한 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잘못했고 내가 다 잘했어. 그래도 제가 나쁜 놈이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해질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설교가 끝나요. 좋아질까요? 더 악해질까요? 좋아지죠. 회복되죠. 할렐루야.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십니다. 뭘 더하라는 거야? 아니, 뭘 더하지 말고 네가 나의 뜻을 따라서 너도 회복되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하면서 살거라. 행복하게,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거라. 행복하게 살거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반응하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숨어 있었는데 제가 반응해 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숨어 있었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였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려 하지 않고 결심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고 싶다고는 말하지만 결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못해도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서명한 것이 아니듯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을 때 계속되기 어려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연습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열심히 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씩 압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원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평화로 화목하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가 받지 못해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드러나 있는 주님의 뜻에 저희가 결단함으로 순종하여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순종할 것들을 기도해 보셨다면 이제는 공동체적인 순종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역할과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말 작은 것부터 주님 우리가 시작하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을 수도 있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위하여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임이 있을 때 내 중요한 일들을 뒤로 하고 한번 참석하는 것, 공동체를 위한 또 중요한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견디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은 아주 초보 단계의 순종만 할 수 있긴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1시간을 내고 잠시 마음을 쏟는 것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적 순종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구체적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는 생각해보거나 배우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따라서 서약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형편은 안 되지만 결심하고 또 그것을 다 이룰 자신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의 본을 따라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숨지 않고 반응하며 마음의 감동보다 또 우리의 결심을 더 우선하여 시작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참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져서 힘들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면 이제부터는 조그만 것부터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 회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순종의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